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설교를 듣는 자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멘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도착하여 이제 고넬료 앞에 섰을 때 고넬료가 무슨 말 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이곳에 모여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쫙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나, 이건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뜻에 안 맞아, 내 상식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영적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일단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무슨 말씀을 오늘 금요철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가리라. 따라가세요. 받아가리라.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잘 박힌 목화같이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으신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우리를 진정 늘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박힐 때에 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 행복을 위해서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육체를 좋게 하는 법, 육체를 행복하는 법이라고 단정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란 것은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자유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자유가 뭘까요? 저는 자유라는 단어와 이 선 있죠. 어떠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은 눈에 보이는 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예를 든다면 차선을 눈에 보입니다. 이 차선을 이탈했을 때 중앙선이라는 선이 그려져 있는데 내가 자유롭다고 하여서
운전을 하면서 마음대로 중앙선을 들락날락하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을 때는 스티커를 부여받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또 징계를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운전면허까지 정지되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은 누가 본다고 해서 지키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선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그때의 운전자의 자유는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자유환자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유를 어떻게 내가 선을 긋고 달려갈 것인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것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유롭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가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떠한 자유라는 선이 분명히 설정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내 믿음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방종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가 한문에 보면 사자성어를 보면 자행, 자지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행, 자지하지 말자.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협조가 되지 아니하고 취사 선택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싫든지 좋든지 교회,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지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일에 자유함으로 다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또 너무 자유한 나머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한 기준이 되어서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것은 천사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종노릇 다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먼저 탈출을 시켜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의 종이 되었어요. 가난의 종이 되었어요. 또 여러 가지 악한 행실에 대한 종이 다 되어진 우리를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의 소속이 되었고 흑암 권세자의 손에 억압되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다시는 그 죄에 속하지 말아라. 다시는 질병에 걱정하지 말아라. 또 가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서 제 종로로 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다 바쳐서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이러한 신자가 최고의 1등 신자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지난 한 3주 전에 저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일 설교 제목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부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에 내 자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무엇을 포기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것인지를 안다라면 우린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는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실력이 많아서도 아니요, 내 경험이 좋아서도 아니요, 내 이론이 탁월한 어떠한 이론보다 앞서서도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와서 교회 좀 헌금 좀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영적 신앙의 자유함으로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정성을 담고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만이. 그런데 간혹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움틀 때가 있어요. 그것을 두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있고, 아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될 것인가? 곧 우리 당신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할 거냐? 교회 들어와서, 그건 교회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요, 한번 읽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으면
그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선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 선을 넘으면 자유치 못하고 이 선을 넘으면 자유한 거다. 곧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은 자유로운 자가 되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한다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된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자유한 자가 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자유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자유한 자가 되자.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자유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신 그 자유함을 잘 지켜나갈 때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누구를 자유케 해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아까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영혼에 새기자 그랬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셨죠? 한 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무슨 멍에를 맬까요? 무엇의 종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세요. 자, 5장 그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5장을 보세요. 5장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으나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법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내 믿음의 의무와 내 믿음의 책임과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대화를 하다 보더라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역자와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아니요 거절해버리면 그 순간에 거절하는 순간에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보 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만해 하지마. 그러면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말을 하다가 뭔가를 지금 기쁨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달려갔는데 스톱! 그러면 마음 문이 탁 닫혀서 뒤돌아서게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내 말 안 들어주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화가 날 때가 어느 때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꽉 짓누를 때 화가 나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그래요. 어떠한 말을,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도 수용하자. 따라합시다. 수용하자. 일단은 다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관계가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뭔가 해결돼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다 거절해버려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거절합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거절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행자지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영혼의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기뻐서 정말 우리가 찬송 날뛰었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자기 편익,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은 아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듣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위하여 주세요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뜻을 따라가야 당연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치고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그 말씀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였는지를 이 시간에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뭐 어때 사용하라는 거냐? 자, 한번 보세요. 자,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그리스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구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랑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종노릇 하세요. 하면 돼요. 안 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하면 자유로워요. 주신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이 선이,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가야 할 선이에요. 이 선을 초월할 거냐 아니면 따라갈 거냐,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탈했다고 해서 주님이 끌어다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가 이 선을 이탈했다고 해서 주님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아무개 집사야, 빨리 이쪽으로 돌아와 주님이 강제적으로 갖다 놓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돌아와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껴주시고 보호하시고 위해주시고 성도 간에 사랑이 막혀 있어요. 서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주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탈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길 때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섬김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그러나 섬길 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요.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사랑하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표현했죠.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그냥 줘요.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 함께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막 내 목숨까지 나서 바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여 주었건만 너희는 날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내 너희를 위하여 내 몸 버려 피 흘려 내 살을 찢어 주었건만 넌 날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넌 날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자유한 자가 된다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덕을 나타내기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함을 따라가는 자가 자유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아주 쉬워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기뻐하자.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자는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인상 찌푸리고 다녀요. 뭔가 자기의 육체적인 욕구가 차지 않으니까 인상 쓰고 다니고요. 쌓아도 한이 없고요. 욕심만 배불러 가고요. 베풀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아껴줄 줄 모르고, 위하여 줄 줄 모르고, 붙잡아 줄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너희는 서로 사랑의 종노릇 하라라고 요청하신 그 요청에 거절하지 않은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착하다라는 겁니다. 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것을 지켜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내 육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영혼에 임하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달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육체의 기회로 육체의 행복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의 종로릇 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자. 내 영혼아,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자.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야!